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을 삼았고,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8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7절부터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시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계속해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이방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켰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 11절을 오늘 신약성경에서 본문으로 한 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만드신 그때의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그리고 바람 한 점 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역사하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개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성령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표출시켜 준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드러내셨을까? 시편 40편 8절에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시편 143편 10절에서 다윗의 시입니다. 똑같이 40편 8절과 마찬가지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계획과 내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놓은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폐위시켜버려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 땅 맞아떨어지는 다윗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이 주권자로 삼으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한 곳에 살게 하고 다시는 옮겨 다니면서 이사하지 않겠다.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사 다니지 않아요. 이제 그런 삶을 딱 끝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악한 세력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네 번째,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짓고, 자,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섯째, 너는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 몸에서 태어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이 나의 집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일곱째,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여덟 번째, 솔로몬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그 나라의 왕권을 빼앗아 버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권이 견고하게 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왕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가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 듣고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으면 뭐 하나요? 그 다음에 기뻐하고 끝내버립니까? 다윗의 유대성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사도 요한은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얻을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을 성령께서 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요나가 그릇된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왜 저 악한 놈들, 니느웨 같은 저런 놈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전해? 그게 아주 싫은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간 이야기를 너무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세요. 그런데 요나가 타고 있었던 배가 흔들려요. 풍랑을 만나요. 곧 넘어질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배에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가면 재앙을 만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앙을 만나서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요나와 같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51장 11절에 보면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러분, 화살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해야 돼요. 뭐 하려고 하겠어요?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자, 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BC 722년 그 한참 이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망해요.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로 망해요. 누가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멸망시킨 거예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대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뜻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고레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솔로몬 성전을 무너져버리는 그 성전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고레스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레미야 51장 24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에레미야 51장 5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불탈 것이고 성벽은 파괴될 것이고 민족들은 쇠잔되어서 에레미야 51장 64절에 보면 바벨론이 재기하지 못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BC 550년경에 고레스가 외할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메대 왕국을 쳐부숴버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왕국을 제거해버린다고요. 그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레스가 다시 바벨론을 침략을 합니다. BC 539년에. 그리고 10월 11일 날 바벨론 북방 56km 지점 시파르라고 하는 이 도시를 함락시켜버려요. 그 해 말에 이제 바벨론에 입성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메대 왕국도 점령해서 왕이 돼버리고 바벨론도 무찔러서 왕이 돼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어요.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약속을 해줘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먼 나라에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그 사람이 고레스예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방 나라의 왕을 말해요. 그리고 그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을 사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에서 7절에 보면 고레스 왕을 선택한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요. 내가 고레스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 모든 열국들이 항복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고레스 앞서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 부숴서 고레스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또 고레스에게 보화와 재물을 주어서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나의 종 야곱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은 너에게 칭호를 주리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밖에 신이 없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것을 알아요. 세상에 신 중에 신 하나밖에 없는 신은 누군가? 하나님이 그걸 안 거예요. 이방 나라의 왕인데. 또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 1장을 열면 고레스가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내탕고에 있었던 금덩어리, 은덩어리, 구리, 또 그릇들,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것들을 다 내주면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 7장 8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느냐면 그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과 그리고 강요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페르시아 바사국에서 얻은 모든 금덩어리, 은덩어리 물품을 돈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들을 돈으로 짐승들을 사서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남은 금덩어리, 은덩어리는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방 나라의 왕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뜻을 따랐느냐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물품을 주는데 그냥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쓸지니라. 아멘.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울 뜻을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한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뜻을 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1장 6절에 보면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다 거역해요. 그래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따라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들 어떻게 됐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0년이 다 찬 거예요. 70년째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70년이 다 찼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예루살렘 땅에 파견을 시킨 거예요. 니네들이 가서 순찰을 하고 해라.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와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예루살렘에 딱 가서 도시를 시찰해 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그리고 이 거울이 조용해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쉬고 있더라고요. 쉬고, 편안히 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황폐한 도시를 평안하고 조용한 도시로 묘사를 한 거예요. 70년 재앙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더라. 우리말 성경이에요.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더라.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NIV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친절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더라 그랬어요.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자애로운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더라. 어찌됐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친절한 말씀을 주시고 선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애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 자애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제 내가 과거에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바라보면서 질투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주님이 질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는 더 크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덜 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다가 그들이 힘을 내갖고 고난 재앙을 더 보탰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을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떠나면 비참한 나라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요.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70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성전을 건축을 하겠다.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유에 먹출이 쳐지게 되리라. 이 성읍들이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다시 택함받은 도시가 될 것이니라. 스가랴 8장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도록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5절에 보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자, 재앙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은혜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될 것이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민족끼리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끼리 해치지 않는 그런 역사, 지난주 남북 정상들이 화해하는 그런 역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짓 맹사를 좋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